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설교의 메시지는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기분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성전 맡은 자는 말 그대로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장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이 성전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불편한 이유는 예배의 행사를 주관하고 회중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기들만의 고유한 권한인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한 사두개인은 정치적 색깔이 아주 강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자기들한테 이득이냐 손해냐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로마 정부하고도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돈과 권력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근데 그때가 저녁 시간인데 그 당시 법에는 저녁이 되면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감옥에 가둬 놓았던 것이죠. 근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감옥에 잡아 넣으면 어느 정도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생각과 그런 한 사람의 의지 가지고는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부흥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넣으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게 된 종교 지도자들이 다음날 서둘러 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종교 재판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문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과 알렉산더 또한 권력이 강한 고위계층의 사람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의 문중,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들의 친척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종교,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가족들이 다 모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그 가운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지금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자기들 눈앞에는 자기들 스승인 예수님을 신문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온갖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살벌한 질문을 던집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왜 살벌한 질문이냐면 지금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한테 이득이냐 손해냐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만약 손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으로 간주해서 없애버립니다. 그 당시 이단의 규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면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한테 베드로와 요한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해서 없애버려야 하는데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제 솔로몬 행각에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죠.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너네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 거야? 라고 물어본 거는 그들의 입에서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게 함으로써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시켜 없애버리려는 함정을 갖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살벌한 질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면 그들이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 살벌하고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 선포는 종교 지도자들의 바람대로 자칫 이단으로 간주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죠. 전에는 겁이 많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니까 집을 단단하게 받칠 수 있는 중요한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 머릿돌은 건물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중심 기둥입니다. 이 머릿돌이 없으면 건물은 중심을 잃고 무너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생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위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건축자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과 확신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어떠한 혐의도 없이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의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세우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머릿돌이라도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으로 설계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릿돌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머릿돌이 되어서 오늘 이 베드로처럼 세상의 그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세워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설계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